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짧은 말씀이니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신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가면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네, 다시 한 번 더 말씀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분으로 찾아와 주셨습니까? 참 많은 종교들이 있고 참 많은 신앙의 많은 종류들이 참 다양하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말고도 참 많은 것들을 믿는 사람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수많은 종교 가운데 이 기독교의 가장 특징적인 특징 한 가지를 꼽으라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하신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많은 신들은 자기를 계시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그냥 이야기할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신다. 오늘 그래서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것은 하나님 자신을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히브리서 말씀을 조금 그 배경을 살펴보고 이 본문 말씀들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참 재밌게도 이 저자가 지금까지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그런 성경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저자가 왜 밝혀지지 않았는가,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일찍이 오리겐이라고 하는 교부는 이 성경 저자는,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저자에 관하여서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었는데, 저는 그 논쟁들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이 논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겠다. 왜냐하면 히브리서의 저자만큼은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저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하나님 자체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저자의 논쟁은 지금도 끊이지 않고 항상 그 논쟁의 끝에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아신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물어봐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물어봐야 될 게 참 많은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히브리서 누가 썼나요? 이거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인지 잘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흔히 이 히브리서가 어떻게 읽혀졌는가, 초대교회에서는 이 히브리서가 항상 사도 바울의 서신서 끝에 있었기 때문에 항상 바울의 서신서 마지막에 이 히브리서가 읽혀졌습니다. 히브리서의 특징은 서신서의 형식이 되어 있습니다. 편지처럼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문안으로 시작하여서 문안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서신서 같은데, 그러나 그 내용은 설교의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1장부터 13장까지를 읽어보면 마치 너무너무 잘 다듬어진 설교를 여러 편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읽어 나가기 시작할 때에 우리도 이 히브리서에 마치 이 저자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를 향하여서 설교하시는 분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가슴 가운데 새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 번 더 이 히브리서 오늘 수많은 말씀들 가운데
하필 제가 1장 1절에서 3절을 붙들고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오늘 말씀을 기본으로 하여서 여러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장부터 13장까지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뭘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도대체 누구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우리의 가슴 가운데 깊이 새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마디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시는가, 자, 두 가지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1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멘. 요 말씀 안에는 하나님께서 옛적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 그리고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셨다라는 특징이 있는데, 이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계시한 것이 아니라 아주 하나님의 그 부분들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선지자를 한 사람을 통하여서 다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목만큼, 또 다음 선지자에게는 또 그 사람의 목만큼 조금씩 이야기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에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오전 설교 가운데 어떤 말씀을 듣고 있냐면, 특별히 창세기에서 지금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그 언약들을 지켜나가시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시고 또 그 약속을 지키시고 아브라함을 이어서 이삭에게로 지금 그 언약이 상속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복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시편 1편을 통하여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런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복이 아브라함에게 선포되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선포된 이 복, 이것은 정말 파편적인 하나님의 단면에 불과합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시작하여서 하란을 통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의 그 하나님,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붙들고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붙들었던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던 약속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계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서 약속의 후손들을 보았습니다.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계시하시는데 옛날에는 어떻게 계시하셨는가?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을 통하여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말씀하셨고,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셨고, 왕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하여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제비 뽑기라는 방법을 통하여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돌에 그 말씀을 새겨주기도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의 이상한 행동들을 통하여서 선지자가 외치는 말뿐만 아니라 선지자의 아들과 딸의 그 이름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이방 나라의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대적들의 입을 통하여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셨고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사라진 곳에는 반드시 황폐한 결과가 따라왔습니다. 그곳에는 절망이 있었고 그곳에는 실패가 있었고 그곳에는 낙담이 있었고 그곳에는 죽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을 통하여서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을 계시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는 그 생명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 옛적에 하신 이 말씀에는 한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조상들에게 말씀하시는 방법들을 통하여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진짜 하나님의 마지막 방법들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내가 앞으로 이런 방법으로 너희들을 인도해 주겠어라고 암시해 주셨습니다. 곳곳에 하나님의 그 복선과 암시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모양으로 듣고 여러 부분으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붙들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존재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약속, 가장 좋은 그 언약들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상속받으리라 기대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잠시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에는 말씀이 세 가지 형태로 등장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는 중에도 아마 이 세 가지 형태가 등장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전에 조금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약속이라는 단어로 등장하고 언약이라는 단어로 등장하고 맹세라는 단어로 등장합니다. 이건 그냥 참고하십시오. 말씀 들을 때에 히브리서를 여러분들이 읽어 나갈 때에 약속과 언약과 맹세라는 단어들이 자꾸 반복해서 나오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약속이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그냥 그야말로 기초 중의 기초, 그것이 바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딱 만들어 놓고 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사람 형상을 만들자. 그리고 그 형상으로 하여금 이 땅을 다스리게끔 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가 이렇게 세상을 만들어 가겠다, 내가 앞으로 이렇게 세상을 다스려 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골조가 되는 것, 가장 기초 중에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그 다스림에 대한 약속, 이것이 바로 약속입니다. 그러면 언약은 무엇인가? 언약은 바뀝니다. 언약은 계속 바뀝니다. 언약은 받는 대상이 있고 그 대상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이 있고 그래서 다윗 언약이 있고 소금 언약이 있고 그래서 자꾸만 언약들은 바뀌어져 갑니다. 왜 모세 언약과 이 다윗 언약 이런 것들이 자꾸 바뀌어져 갑니까? 그 이유는 언약은 주체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지만 그것을 받는 대상인 사람들의 한계로 말미암아 언약이 파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한계입니다. 언약은 계속 실제로 파기되어 왔습니다. 아브라함 언약 파기되어 왔습니다. 모세 언약 파기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함으로써 그것은 파기되었습니다. 다윗의 언약 파기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리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았고 그 언약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맹세하십니다. 그 맹세가 누구를 통하여서 나타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타납니다. 자, 이제 2절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말씀하신 그 언약, 여러분 이것이 부적절하거나 이것이 부정적이거나 이것을 몹쓸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방법을 통하여서 구약을 통하여서 구약 시대의 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오셨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좋은 방법이고 아름다운 방법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있다고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스스로 맹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는데 원래 맹세라는 것은 강한 자를 통하여서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강자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맹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맹세합니까?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맹세하십니다. 내가 이제 드디어 메시아인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서는 이 메신저가 바뀌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장 2절과 3절에는 이 아들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7가지 소개글이 나타납니다. 7가지. 그래서 오늘 2대지에서는 7가지 내용들이 막 나올 겁니다. 여러분 주보에다가 내용을 기록할 때에 동그라미 1, 2, 3, 4, 5, 6, 7이 나올 거예요. 오늘 잘 기록하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만유, 즉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설명해 주십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드디어 만유의 상속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만유의 상속자가 되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한테 모든 우주 만물을 재산으로 넘겨줬구나.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의 소유권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이미 소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뭘 상속하고 말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의 상속자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의 관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누구에게 상속자가 되어 주었습니까? 이삭에게 상속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여러분 지금 재산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받은 이 약속을 이삭에게 상속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히브리서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원래의 제목은 히브리인들에게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에 히브리인들의 종류가 3가지가 있었습니다. 어떤 종류가 있었냐면 유대 땅에 살고 있는 히브리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유대 땅을 떠나가서 디아스포라로 살아가고 있는 히브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히브리인들에게서 태어난 히브리인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 히브리인들 가운데 이 마지막 3번째 이 히브리인의 종류가 중요한데, 이 히브리인들은 바로 예수를 믿는 히브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청중 제1독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기독교인이 된 히브리인들입니다. 자, 이 히브리인들에게 떨쳐내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테마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진짜 히브리인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히브리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지금 개종한 히브리인들은 자꾸 진짜 히브리인들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유대 땅에 살고 있는 히브리인들과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이 히브리인들에게 의해서 어떤 공격을 받고 있냐면, 너흰 가짜다, 너넨 진짜가 아니다, 이런 공격을 받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진짜 상속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하신 분이 누구인가? 그것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속자가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 약속을 전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진짜 히브리인입니까? 누가 진짜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약속으로부터, 한국인들 가운데도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이 종종 있더라고요. 보니까 심지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유대인을 닮아야 됩니다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고 있는 좋은 습관과 좋은 어떤 행동 방식들을 우리가 배울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물론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꼭 잊지 말아야 될 사실 한 가지는, 만유의 상속자가 되어주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는 나와 예수님의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상의 창조자로 오신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메신저 되신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그분은 바로 세상의 창조자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의 창조자. 세상의 창조자라는 말씀은 만유의 상속자가 종말론의 입장에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 중요한 말씀이라면, 그렇다면 그 말씀의 시작이 어디부터 오는가? 예수님은 꼭 이 마지막 때에만 와서 이렇게 효력을 발휘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 효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우두커니 구경하신 분이 아니라 창조의 주체자가 되어서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자체가 되어서 이 만유를 창조하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두 번째 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 장면은 예수님과 너희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바로 너희들의 상속자가 되어주고 바로 너희들의 창조자가 되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창조 때로부터 시작하여서 종말 이후에도 계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의 유효기간이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가장 뜨거웠던 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언제 가장 뜨거웠습니까? 언제 가장 이 말씀을 보기만 해도 가슴이 쿵쾅거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것 같고 예수님이 정말 내 눈앞에 있는 것 같은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창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시간을 만들어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다스려 가시는 분입니다. 자,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할 때이고 바로 예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출발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출발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을 통하여서 3번부터 7번까지의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신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두 번째 3번, 4번, 5번은 예수님의 인성을 드러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먼저 영광의 광채입니다. 세 번째 영광의 광채. 이 영광의 광채라는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영광의 광채, 광자가 빛광자가 지금 두 번 들어갔습니다. 이러니까 영광도 헷갈리고 광채도 헷갈립니다. 이거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밖에 나가면은 엄청난 태양의 빛이 내리쬐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안에는 뜨겁습니까? 시원합니까? 안에도 더운 분들이 있으시겠죠. 물론 지금 속에서 불이 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밖에보다 이 그늘에 있으면은 시원합니다. 밖에 나가서 뜨거움을 느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뭐냐면 태양 빛의 광채가 여기 비춰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태양이라는 어떤 실체가 있으면 우리가 태양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림의 태양을 그려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따뜻하게 합니까? 그것에서 빛이 나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밖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태양 빛이 비춰집니다. 밖에 나가면 그 태양의 강렬한 뜨거운 빛이 우리에게 전달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존재를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광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온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라는 이 영광의 존재가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의 광채로 오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에서 광채가 빛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광채를 비춰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를 비춰야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 하나님이 있는 거 내가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런 말씀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나를 보세요. 요새 선거철만 되면
모 후보가 나를 바라봐 이러면서 나오는데 그런 거 말고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있으면 예수님이 보여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를 보게 하시고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똑같은 질문을 옛날에 2000년 전에도 예수님께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았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보고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영광의 광채로 오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어둡냐고, 내 삶에 왜 이렇게 어둠으로 가득하냐고, 도대체 빛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두 눈을 꽉 감고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도저히 열지 않습니다. 도무지 열지 않습니다. 전도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 전도해 보면 절대로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니까요. 아니요, 내 죄를 용서할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죄를 지고 죽어야 됩니다.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오늘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가슴에 모셔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본체의 형상으로 오셨습니다. 본체의 형상이라는 말, 영광의 광채라는 말과 본체의 형상이라는 말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동전으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동전을 한 개 갖고 나왔는데요, 100원짜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500원도 있습니다. 그러나 100원짜리를 가지고 나온 이유는 이 100원짜리에 누구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100원짜리 동전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네, 자 이거 카메라로 비춰볼까요? 줌. 네, 알겠습니다. 100원짜리 동전에는 흔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순신 장군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100원짜리 동전에는 이순신 장군이 있는데요, 당시 로마에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이 히브리인들이 동전을 보면은 그 얼굴이 누가 그려져 있냐면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동전의 형상을 바라보는 백성들은요, 로마의 사람들은 뭘 생각하냐면, 아 내가 누구의 백성이구나를 생각하겠습니까? 아 나는 로마 황제의 백성이구나를 생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으로 오셨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바로 우리는 누구의 백성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누구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또 다른 의미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도장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장을 새겨주셨다는 거예요. 그 도장이 예수님입니다. 원래 이름만, 예를 들어서 정효상이라는 도장을 새겼습니다. 그러면은 정효상은 누굽니까? 저죠. 전데 도장을 새겨놓고 나면 그 도장이 찍는 곳마다 누구의 이름이 새겨집니까? 정효상이라는 이름이 막 찍혀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장은 예수님이고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그 도장으로 찍혀낸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영광의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존재로서 광채를 비춰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와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그냥 하늘에만 계셨다면 우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서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와 주셨습니다. 영광의 광채로서 본체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나옵니다. 다섯 번째, 만물의 통치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만물의 통치자로 오신 분입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다스리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물을 원래 다스려야 되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자. 근데 그 사람이 이 만물들을 다스려 갈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언약이 파기됐습니다. 왜요?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인간은 만물을 다스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만물을 다스리지 못한다는 말은 나 자신도 다스리지 못하고 온 우주 만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들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누가 다시 회복하셨습니까? 상속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풍랑 가운데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역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지쳐있던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셨습니다. 그때 풍랑이 일기 시작합니다. 풍랑이 거세게 일기 시작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막 배에 있는 물을 퍼내고 어떻게든 한번 버텨보다가 예수님을 도저히 안 돼서 흔들어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풍랑이 이는 것과 같습니다. 죽을 것 같은 제자들의 삶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말씀으로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잠잠하라! 한마디로 만물이 다스려집니다. 풍랑이 잠잠해집니다. 거세게 일던 풍랑이 잠잠해집니다. 죽을 것 같은 제자들의 마음이 다스려집니다. 살 것 같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들의 입술 가운데 다시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저가 누구이기에? 저가 누구이기에? 저 바다도 순종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분입니다. 아들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요동치는 가슴들을 다스려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방황하고 헤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자, 6번째입니다. 6번째, 7번째는 이제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소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6번째입니다. 죄를 정결케 하심. 이 6번째는 속죄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멋지게 등장을 해서 말씀으로 만물을 막 다스려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진짜 이 땅에서 해야 되는 죄를 정결케 하시는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첫 번째 사람이었던 첫 번째 아담은 그것을 실패합니다.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것을 순종하셨고 이루셨고 그 일을 통하여서 모든 만물의 죄값들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산다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이상 우리를 억눌 수 있는 그런 죄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하는 예전의 그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상속자로 오셔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치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론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이 제사 제도가 시작된 아론의 그 시기로부터 예수님 그때 당시까지의 대제사장이 몇 명인지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역사가 요세푸스가 기록을 합니다. 83명의 대제사장이 있었다. 이제는 더 이상 대제사장이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대제사장이 잡아야 했던 짐승들도 필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단번에 드린 제사로 이것들을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그런 내용들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7번째입니다. 7번째,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심. 이것은 예수님의 어떤 사역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을 완성하시고 마무리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까 제가 대제사장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제사장은 제사를 지낼 때 제가 문제 내볼게요. 앉아서 지낼까요? 서서 지낼까요? 당연히 서서 지냅니다. 앉아서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사장은 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앉았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완성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 개선 장군들, 그러니까 어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개선 장군들은 항상 그 황제, 절대 권위자가 앉는 그 자리 오른쪽에 앉게 됩니다. 여기는 승리자의 자리입니다. 그 승리자의
앉게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더 이상 예수님이 해야 될 어떤 사역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다시는 누군가의 죄를 위해 다시 죽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상속하셨고 완성하셨고 그 일을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약속하셨던 진짜 인간다운 삶, 인성을 완전히 회복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모든 사역을 완성하시고 그것은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승리를 의미하기에 우리는 패배자와 같은 삶을 살아갈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선지자를 통하여서 지금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마침내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만물들과 함께 계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셔서 회복된 인간의 위대함을, 인간성의 위대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상속받는 그 길들을 열어주셨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러므로 이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인간성을 상실한 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인간의 한계와 씨름하며 살아갑니다. 이 험난한 인생 여정 가운데 우리는 갈 방향과 갈 힘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없이는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기에 말씀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언약을 상속받았고 우리는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기에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오늘 제가 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부를 이 곡에 대한 소개를 잠깐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너무나 잘 부르는 찬양 가운데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저도 고3 때 정말 힘든 시간에, 고3 때는 그렇잖아요. 고3들은 자기들이 제일 힘든 줄 알거든요. 그래서 그 제일 힘든 그 시간에 늘 금요일 밤마다 제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붙들고 씨름하면서 기도할 때 불렀던 찬양이 이 찬양입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근데 저는 이 찬양의 원곡, 작사 작곡을 누가 했는지 잘 몰랐습니다. 이번에 준비하면서 알게 됐는데 이 곡은 토마스 앤드류 도르시라는 사람이 작사 작곡한 그런 곡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분인데요. 이분은요 미국에서 복음성가의 아버지로 알려진 분입니다. 이번에 다큐멘터리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지난 1993년도에 돌아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천여 곡에 해당하는 복음성가를 남기신 분입니다. 이 사람이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엄마는 피아노를 치고 올겐 연주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적인 재능과 신앙을 사실은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블루스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재즈 음악의 또 시초이기도 합니다. 재즈 음악에 너무 깊이 빠져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버립니다. 신앙을 잃게 되고 그 음악에 완전히 깊숙이 빠져가지고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는 그때에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네티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자신의 부인입니다. 아내를 만나가지고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동안에 세속적인 음악을 하다가 이제는 찬양 사역자가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찬양 사역자로서 집회에 초청을 가게 됐는데 그때 마침 자신의 아내는 만삭이었고 출산을 앞두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만삭의 아내를 두고 부흥 집회에 초청된 도르시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내가 출산하다가 목숨을 잃게 됐다는 겁니다. 부랴부랴 정말 정신없이 챙겨서 한 5시간 걸리는 그 길을 갑니다. 그러나 곧 이어서 그 낳았던 그 어린 아이도 죽게 됐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당시 아내와 그 아들의 장례식을 회상하는 도르시는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도르시의 진짜 회상하는 목소리를 제가 들었는데, 아내의 관과 아들의 관을 따르고 있는데 나와 그 관의 간격이 점점 멀어지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리에도 힘이 풀리고 손에도 힘이 빠졌고 더 이상 어떤 것도 들리지 않고 어떤 것도 보이지 않았다. 자기가 암흑 속에 있었다. 흔히 이야기하면, 요즘 얘기로 말씀드리면 공황장애에 빠진 겁니다.
엄청난 충격과 공포 가운데 빠졌습니다. 도르시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원망을 쏟아내었고 그는 교회를 떠나가 버립니다.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계속 받으면서 다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던 도르시는 어느 날 초등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는 한 친구의 학교로 찾아갑니다. 그 친구와 만나기 위해서 잠깐 있었습니다. 도르시가 시카고에 살고 있었는데 시카고는 눈이 많이 내리는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시카고에 눈이 너무 많이 내려 있는 중에 그 운동장에 그때 갑자기 어떤 글씨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글씨가 뭐냐면 바로 Take my hand, precious Lord. 주님, 이 손을 꼭 잡고 가 주시옵소서. 보배로운 주님, 내 손을 꼭 잡아 주세요 라는 이 글씨가 그 눈에 보였던 겁니다. 그 자리에서 피아노를 치면서 곡을 써내려갑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이 찬양입니다. 우리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